북한이 공산화되고 1970년대까지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1980년대 초죠. 그때 평양에 이제 홍수가 크게 났는데요, 성경책이 물 위에 떠내려간 것을 발견됐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그 뉴스를 들었는데요, 참 감격했습니다.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퍼졌던 때였기 때문에 누군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죠. 5월의 추천 도서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탈북민이 한낱이 생생한 이제 고백인데요. 그 책을 보면 정말 그렇게 서슬퍼런 공산 정권 하에서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으셨다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실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역사를 다시 일으킬 남은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런 남은 자를 숨겨두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들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남은 자로 바로 서고, 또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또 다른 남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 사용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북쪽 왕국을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왕국을 유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지파가 주로 그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통치 시기 때 엘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지는 않지만 북한에서 활동한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이 엘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지금 이제 레바논 지역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시돈 공주랑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이제 결혼들이 많았죠. 그래서 시돈 공주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이세벨이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악명이 높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퍼뜨렸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왕비 이세벨이 와가지고 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죠. 곳곳에 신상 세우고 곳곳에 신전 세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세라와 바알 신의 선지자들 키워내는 학교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들 나름대로 신학교죠. 그런 학교를 만든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세벨이 살았던 때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400명이 배출돼서 더 이상이었을 것입니다만은 최소한 그렇다는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그들 통해서 곳곳에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퍼뜨린 거죠.
이런 사람이 이세벨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인 사람이 이 이세벨입니다. 그 왕 아합은 이 이세벨 왕비의 손에 노란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렵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배교를 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섬기는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목숨 건 행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백성뿐만 아니라 왕 앞에 가서도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쉽겠습니까? 똑같지는 않겠지만 김정은 앞에서 가가지고 회개하시오, 쉽겠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왔어요. 그를 잡으려고 한 속셈이었죠. 이제 아합 왕에게 그때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가 참 신인지 한번 가려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합 편에서 이거 계산이 되는 게임이에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850대 1 아닙니까? 엘리야는 한 사람인데, 이거 계산이 딱 됐어요. 이건 뭐 해보나만 하는 게임이다 해서 이제 그 서로 겨루기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결해서 이제 누가 참신인지 이걸 가려내는 그런 일에 이제 착수하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또 그 갈멜산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는 온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그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참신이면 그만을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참신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제단에 이제 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내려와서 태워지는 그것으로 증명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나섰죠.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막 부르짖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구슬한 거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니까 한 6시간 진행된 것 같아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창과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날은 저물어 갑니다.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실패한 거죠. 그들의 신이 있었다면 응답했을 텐데 신이 없는 거죠. 다음은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다시 쌓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회파됐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알 수 있죠. 그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얹고, 그리고 재물을 얹어놨죠. 송아지 잡은 것을 이제 얹어놓고,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팠습니다. 도랑을 파게 하고, 거기에 이제 물을 붓게 했는데 4통 물을 부었습니다. 많은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과 제물 막 물에 흥건히 젖었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을 쏟은 거죠. 그래서 그 물이 그 도랑까지 이제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나중에 이제 불이 내릴 때 트릭을 쓰지 않았다 하는 걸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살짝 불을 이렇게 당겨서 나무에 불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흥건히 다 적게 만들고 어떻게 트릭을 쓸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의도로 물을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이때 온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엎드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약속대로 바알 선지자들은 기손 시내로 끌려가서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 들었겠지만 이세벨 왕비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길길이 나타나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이놈 엘리야 잡아 죽이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정말 대단했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갓 왕비 한 사람, 자기 죽이려 하자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면 남쪽 유다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지금 북쪽 사람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나라 경계를 넘어서 남쪽까지 왔어요. 남쪽 브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뭐 황망히 도망갔겠죠. 그리고 거기에 광야가 있었는데 광야에 가서 한 나무 밑에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또 고독했겠습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다시 위로하십니다. 자, 이 광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또 사람들이 보여줬던 통로로 사용됐던 엘리야,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엘리야의 힘과 이 엘리야의 그런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의 것이라면 지금 이세벨이 죽인다 해도 담대히 그 앞에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기적을 베푼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엘리야가 대단히 위대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칠 때, 드릴 때, 도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성공, 성취,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공, 성취 스스로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브엘세바 광야 로데나무 아래서 쓰러져 누워있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면서 먹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다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신 것도 잘 또 실감이 안 나고 했던 때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죠.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을 만났을 때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메뉴 숯불구이, 생선을 구워서 또 떡을 구워서 제자들과 나눠 먹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로한 거죠. 힘을 다시 북돋아 준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렇게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먹고 또 잤어요. 쓰러져서 기진해서 아직 기운을 못 차는데 또 한 번 천사가 어루만져서 그를 일으켜서 음식을 줬습니다. 힘을 내고 내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엘리야는 다시금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뛰듯이 걸어서 어디로 갔냐면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 지금 남유다 끝 브엘세바에서 쭉 더 남단으로 간 거죠. 시내 반도를 거쳐서 호렙산, 즉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곳, 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그곳이 시내산입니다.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갔죠. 물론 어디나 하나님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던 그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찾아본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방법, 영적 회복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거기 있는 이유를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엘리야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분명하게 상황 인식을 하게 하게끔 그렇게 할 의도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물으심에 대답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제 죽이고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세벨 일당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서 그가 얼마나 깊은 고독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상황 인식은 언뜻 맞는 듯이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덮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상황을 과장하여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래요.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문제를 확대시켜버려요. 그 문제 앞에 짓누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두려움의 속성이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합니다. 예부적인 문제가 도전이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정탐꾼들이 그 땅을 미리 살피고 와서 보고를 하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은 절망하죠. 막 그 자손들은 거인들이고 그 땅은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하찮은 힘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막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낙 자손들, 그 거인 족속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와서 쳐서 그들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 거인 족속들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벌써 패배를 선언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속성이에요. 두려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스러워서요? 최신식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쪽으로 온다는 것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 또 왕이 들었어요. 그 소문을. 그리고 그들의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여리고 성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안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간담이 녹였대요.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잖아요. 여리고성 앞에 안에. 그랬더니 여리고성 안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한 말이에요. 이 백성의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문제보다 이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 무너진다는 사실 언제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두려움에 휘어잡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공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두려움은 결국 엘리야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로 당신 앞에서 산에 서게 했습니다. 산에 쫙 이제 광경이 보이는 그런 산이겠죠. 먼저 하나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게 했습니다. 강풍이 불게 하셨어요. 막 산이 갈라지고 또 바위가 부서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아주 파워풀한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온 지축이 울리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이어서 온 세상을 삼키듯이 타오르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나직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엘리야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그의 갈 길을 가게 하신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하고 드라마틱한 모습에 눈길과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또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요란 법석을 떨고 그럴듯이 치장한 화려함과 과장된 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우고 잠잠히 그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급하고 위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막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다만 있어 보이고 무언가 보여줄 것 같은 외적인 모습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여서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의 박해로
북이스라엘에 목숨 걸고 하나님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욱더 고독해지죠. 나만 남았다. 나만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죠.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나직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 의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더 남겨 넣었다고 합니다. 꼭 그 숫자적으로 7,000명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많은 이들, 너가 상상하고 예상하고 하는 것보다 많은 그런 신실한 종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죠. 엘리야가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 그 서슬퍼런 이세벨의 칼날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소수겠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나무의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였습니다. 나무의 밑동을 베면 그루터기가 이렇게 있죠. 이제 때가 되면 거기에 싹이 납니다. 그리고 끝내 우람한 나무로 자라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패한 사회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있어요. 아무리 세속주의, 근권주의, 성공주의, 폭력주의가 판을 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앙의 순수성과 지조를 지켜가는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후에 그 바벨론 유수 기간이 약 70년으로 잡습니다. 우리 남북한이 분단된 지가 약 70년이에요. 좀 비슷하죠. 하나님은 세속주의, 근권주의, 성공주의, 폭력주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 6월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이들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서 그들 또한 역시 이 민족의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세우심을 받는 일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진이죠? 알고 있는 볼펜인가요? 네, 모나미 볼펜. 근데 거기에 숫자가 있어요. 무슨 숫자가 있나요? 153. 또 다른 숫자도 있지만 153. 여러분 153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아시죠? 물고기 숫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물을 다시 들이우게 했습니다. 그때 잡은 물고기 숫자인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큰 물고기 숫자예요. 작은 물고기는 카운트를 안 한 거예요. 살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53마리.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하는 말씀의 반복이에요.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가지고 양육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구원받은 또 백성들, 또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153마리.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건히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도 이 남은 자로 세워가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요, 우리 이웃에게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6월에 특별히. 자,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런 카드가 있을 거예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번 보세요. 153번까지 칸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남은 자로 세움받을 사람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죠. 남은 자로 이 땅을 위해서, 이 사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그루터기로 세움을 받을 사람들 이름을 적는 거예요. 떠오른 대로 쭉 적으십시오. 내가 전도할 사람이죠. 떠오른 대로 딱 적으십시오. 적을 사람이 없다, 경비 아저씨 이렇게 적으세요. 경비 아저씨, 정수기 아줌마, 정수기 이렇게 관리하러 오신 아줌마,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교회 주보 드릴 수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많습니다. 153명을 채울 수 있어요. 조용필 적으세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표시를 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내가 제일 먼저 좀 잘 다가갈 수 있고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표시를 하세요. 1번으로 표시해도 되고 빨간 하이라이트로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분은 어려워, 내 판단에, 그런 사람 2번 아니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다. 여러분 자신이 그걸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1번이나 또 빨간 하이라이트로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직접 만나서 차 마실 수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 방법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153명을 전도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한두 명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남은 시간들이 좀 있잖아요. 153명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루하루씩 채워가 보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고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남은 자에 속하도록 우리가 통로로,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를 배격하고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남은 자로 서야 되면 물론 말할 것이 없겠죠. 정말 남은 자로 섬으로 또 남은 자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